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요, 그곳에서 예전 교회에서 교역자 수련회를 설악산으로 갔습니다. 설악산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권금성 아시잖아요.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에 이렇게 교역자들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 권금성 꼭대기에 탁 올라가니까 거기 정말 그 장엄한 그 자연의 경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정말로 마음이 확 넓어지고 이렇게 감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저희 교육자들을 부르시더니 자 모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딱 모였는데, 자 찬송가 79장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 79장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거든요. 그걸 딱 불러서더니 이걸 어떡하지, 이게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데, 큰 목소리로 말고 작은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고 이렇게 잔잔하게, 하지만 옆에 이렇게 은은하게 들리거든요.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이 예배당에서 불러도 너무 은혜가 되긴 하는데요, 그 장엄한 그 자연 앞에서 이 찬양을 하는데요, 그때는 그 입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온 존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였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잔잔하게 한 20명가량이 찬양하는데, 저 옆에서요 다른 분들도 같이 찬양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정말 찬양을 그때에 맞게 부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경험하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는 것에 따라서 감정을 느끼고 또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교회 나오는 길에 무엇을 보셨나요?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동그랗게 뜬 그 커다란 보름달을 보며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보면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여리여리하게 빛나는 가로등을 보면서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같은 길을 걸으면서 나오더라도 사람은 각자 보는 것이 다른 것이죠. 사람은 보는 대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기로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사랑하는 딸한테 문자가 띵동 왔습니다. 이 녀석이 무슨 일이지 하고 딱 봤더니 핸드폰에 사진을 보냈는데, 교회에서 집에 가는 길에 아주 예쁜 꽃을 사진을 찍어가 저한테 딱 보낸 거예요. 그 사진을 제가 보니까 저도 사무실에만 이렇게 있다가 그 아름다운 꽃을 보니까 저도 나가서 막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당장에 나가서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저 하늘을 바라보니까요, 제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때로 일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또 때로 힘들기도 하고, 또 관계들 때문에 서운한 마음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다들 경험하시겠지만 자연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자연에는 그런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2500년 전에요, 다윗이 어느 밤, 그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은혜에 젖어서 쓴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왕으로서 경무에 시달리다가 지쳐있다가 저 밤하늘을 봤을까요? 아니면 그 옆나라의 사람 장수들과 전쟁을 벌이다가 피곤한 마음에 저 하늘을 봤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고심하던 중에 문득 밤하늘을 보다가 창조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쓴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편 8편은 이 피조세계의 경이로움과 그 창조자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이런 시는요, 그냥 나올 수 없는 시구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자연의 그 경이로움과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바라볼 때, 이제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움만 남는, 좀 전까지 그 어두운 생각 가운데 잡혀 있다가
이 구절 다음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경의와 그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되었기에 이 구절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저희 신학대학원 뒤에 아차산이 있잖아요. 그 아차산에 가끔씩 올랐거든요. 그 아차산에 올라서 날씨가 좋은 날 보면 저 잠실타워도 보이고 아주 조그맣게 63빌딩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아차산의 전망은 설악산의 전망과는 좀 달랐습니다. 아차산에 올라가면요, 수많은 건물들, 빼곡한 그 한강, 그 다리, 아주 점처럼 보이는 그 자동차들, 사람은 뭐 먼지 떼처럼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아차산에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참 여기서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저 건물들 사이사이에서 아웅다웅 다투고 뭔가 해보겠다고 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인간 세상 그렇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 높은 자리 그 층에서 올라가겠다고 하고 있는지, 자기하고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막 다투고 못 견디고 하는 그 모습들, 이런 문제들이요 정말 작아 보이더라고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인간은 그런 일상을 떠나서 그 장엄한 광경, 그런 넓은 광경, 아름다움 앞에 설 때 인간의 실상을 바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그렇게 정말 대단한 게 아니구나,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에게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요, 저는 이것을 아내와 이렇게 다퉜을 때 자주 사용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쫙 내밀고요, 엄지손가락을 듭니다. 오른손은 엄지손톱을, 오른쪽 엄지손톱을, 왼쪽 눈은 왼쪽 손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오른 눈은 오른손을, 왼 눈은 왼쪽 손을 바라보면 점점요. 시야가 좁은 분은 더 이상 안 넓어지고요, 넓은 분은요 점점 더 넓어지는 걸 경험할 거예요. 이것을 하면서 제 마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와 다투고 나면 그렇잖아요. 아내의 미움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만 들다가 그렇지 않지. 아내는 나를 정말 사랑하지. 어제도 나에게 해주고 우리 귀한 아이들을 키워주고 나를 늘 나에게 힘이 돼주고 용기를 북돋주는 귀한 사람이라고 넓게, 내 시야를 넓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을 오픈 포커싱이라고 합니다. 내 시야를 넓히는 거죠. 이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던 내 시야를 넓히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간사 모든 어려움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다, 점 하나에 불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 자신만 보이고 자신의 어려움만 크게 보였다면 이제 시야를 넓히고 온 세계와 온 하늘과 온 우주를 바라보니 자신도 한낱 먼지와 같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절에 보면 대적, 원수, 보복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윗은요 이걸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감상에 젖어서 이 시를 쓴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찬양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 어린아이와 젖먹이 중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낮게 표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니 자신 아주 작게 보였던 것이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전까지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것조차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다윗 자신을 포함한 연약한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인간은 정말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입김을 부니까 우리는 정말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미약한 존재잖아요. 우리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대요. 달과 별을요. 당시의 주변 나라들은 어땠습니까? 자연 그 자체를 섬겼어요.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천둥이 무섭게 내리치면 그 천둥을 섬기고 나무와 돌을 섬기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래요? 이런 것들을 만드신 분이 있대요. 이런 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요. 대단한 학벌, 대단한 인맥 키우는 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00년 전에 이런 생각은 참으로 대단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4절처럼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기서 사람은요, 그 원어로 에노시라고 합니다. 에노시의 뜻은 뭐냐? 깨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낡아 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인자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이것은 원어로 벤 아담 합니다. 흙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먼지 또는 티끌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고백이지만 다윗은 지금 신분이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그 당시에 왕은 천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그런 먼지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수록, 형통할수록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양은요, 다윗이요, 주님 참 대단하십니다.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나의 이 문제를 다 떠나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십니다라는 그 온 마음을 다해 온 존재가 찬양하는 그런 식구입니다. 오늘 하루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웅다웅 그 인간사에 매몰되어서 어떤 사건에 어떤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으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떠한 순간에서도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파고와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